오늘 이 말씀 가지고 베논이냐 베냐민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그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challenge and response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챌린지가 먼저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 도전을 줍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도전에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리스폰스를 어떻게 하느냐? 챌린지가 왔을 때에 도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부정적으로 거기에 리스폰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 챌린지에 도전하는, 응전하는 사람은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고, 그의 삶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발전하고 진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도전하느냐, 리스폰스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도전에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도전을 가지고서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참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그만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었어요. 무려 7년 동안을 일하면서 얻은 아내가 바로 이 라헬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7년에서 도합 14년을 일해서 얻은 아내가 바로 이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신혼방을 차리고 들어갔는데 잠자고 일어나 그 다음날 보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였던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외삼촌에게 따지게 되죠. 그랬더니 우리의 관습으로서는 그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래서 이 야곱은 하루아침에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한꺼번에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이 라헬.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0장, 그 다음 2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이 라헬에게 자녀를 주지 않고 도리어 이 레아에게 자녀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아는 눈에도 두지 않았던, 마음에도 두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미워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눈여겨보시면서 그에게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를 넷을 줍니다. 첫째가 루벤이고,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 라헬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자녀가 낳게 되어지면 그 자녀를 또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에게 자녀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0장 1절 말씀에 라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에게 가서 뭐라 그럴까요? 이 하소연을 합니다. 나에게 좀 자식을 낳게 해달라.
이 자신의 언니 레아가 그 아들을 낳는 것을 보니까 속이 상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나에게도 자식을 좀 낳게 해달라. 그러나 뭐 이 자식 낳는 것이 뭐 야곱의 뭐 능력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의 입에서 자신이 죽겠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자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마음속에서 그것이 한이 맺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좀 자식을 좀 낳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라헬은 그 얘기를 뭐 잊어졌겠죠. 자기가 했던 말을 그냥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라헬은 요셉을 먼저 출산하죠. 그러고 나서 11아들이 다 낳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낳게 되어지는 것이 이 베냐민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이제 창세기 35장에 있는 그 마지막 그 베냐민,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결국 이 산고의 고통 가운데서 라헬이 결국 출산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참 인생에 있어서 슬픔의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순간에 자신이 죽게 되어지고 자신의 생명으로 새로운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이런 슬픔의 사건, 정말로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사건 속에서 과연 이 라헬이 왜 죽게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이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라헬이 이러한 비극을 겪게 된 것은 결국 창세기 30장 1절에서 자신이 자식을 낳지 않게 되어지면 자신이 죽겠다고 했던 이 라헬의 그 입의 열매를 결국에서는 먹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이 입에서 했던 그 말들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18장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가 입으로 주로 했던 그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입으로 다짐하고 내가 입으로 결정했던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이 라헬은 그냥 원한 섞임 아니면 한에 맺혀서 얘기했던 아들을 낳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했던 이 말 한마디가 결국 입술의 그 열매가 되어서 몇 년 후에 결국 자신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상황 속에서 일이 좀 잘 안 될 때, 이 라헬처럼 자녀가 없어서 유산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라헬은 죽겠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말,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을 때는 보통 하는 것이 그냥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뭐 죽겠다, 뭐 안 된다, 뭐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끝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말한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몇 년 후에는 그 사람의 말이 결국 씨가 되어서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는 상황에서도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산다라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이 상황을 견디어낸다라고 믿음의 말을 선언하게 되어지면 그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한 가족에서 그 아버지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 위태한 그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이제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큰 아들이 그 아버지가 위태하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한밤중에 그 둘째 그 동생에게 가서 의사를 불러오라고 시켰어요. 한밤중에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의사를 이제 불러오러 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30분이 지났을까, 1시간이 지났을까, 의사를 부르러 갔던 그 둘째 아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 형이 그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를 부르러 갔던 그 동생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비몽사몽간에 그 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어가는 자신을 향해서 아들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것이야 라고 잘못 착각했기 때문에 속이 상해가 그냥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했던 그 말이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그냥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해요. 농담으로 했던 그런 말이 그냥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해요. 그리고 이 말이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죽을 것 같고 숨 막히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절망적인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혀를 깨무는 방법이에요.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으면 입을 꽉 다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 나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죽는다, 망한다, 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말을 가지고서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산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삶의 이 해석의 능력입니다. 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도전이고 거기에 대한 그 응전, 챌린지고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삶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라헬이 이제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 한 아들을 놓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이 베논이는 뭐라고 뜻이 무엇인가 하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서 자신이 죽어가면서 낳았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어머니는 죽고 산모는 사망하게 되어지고 그 핏덩어리, 그 아들은 살게 되어지는 것. 얼마나 이 슬픔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그것은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줬냐면 베냐민이라고 줬어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아들을 놓고서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이 틀립니다. 한 어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절망적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내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얼마나 슬퍼요.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애타게 정말로 연모했던 그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슬픔의 아들이고 또 하나는 오른손의 능력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어지는 이 슬픔의 상황 속에서 라헬은 그냥 그 상황을 현실 그대로 봤어요. 액면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 사건을 그대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는 삶의 해석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서 평생을 아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아마 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이 베논이로 계속적으로 불려졌다면 자신을 낳아줬던 그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 그 생각하면서 아마 이 베논이는 굉장히 인생이 불행했을 것이에요. 그 인생은 그렇게 평탄치 않았을 것이에요. 이 슬픔으로 그 인생 전체가 아마 마무리 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들이 이 슬픔으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고 그 아들은 도리어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내가 가장 힘있게, 내가 가장 믿으면서 나의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의 능력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아들은 슬픔에서부터 이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그의 인생이 이 출생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베논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슬픔만 보는 것이 있어요. 어떤 저주만 보고 어떤 안 되는 상황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현상 그대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베논이의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있는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또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나에게 오른손이 되어지는,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야곱처럼 삶 속에서 베논이의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볼 수 있는 삶의 능력의 해석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날 뻔했어요.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차가 들어오면서 거의 부딪힐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쭈삐쭈삐 쏟고 그냥 온몸이 그냥 경직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이제 곁길에 대면서 하는 말이, 한바탕은 죽을 뻔했네. 오늘 아침부터 재수가 되게 없네. 보통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오늘 죽을 뻔했네. 오늘 재수가 더럽게 없네. 이 사람은 그냥 베논이만 보는 사람이에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정말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냐민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사람인데도 곁길에다 차를 대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을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죽게 되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는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슬픔의 상황들, 죽음의 상황들이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후지라고 하는 곳이, 그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후지라는 곳에서 큰 강풍이 불어왔어요. 시속 60마일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어. 그러니까 지붕이 날아가고 간판이 날아가고 굉장한 그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후지라고 하는 곳에는 이 사과 농장들이 큰 것이 있었는데
이 바람이 불면서 그 사과들이 그냥 다 떨어지고 가요. 뭐 간판들, 지붕들이 날아가는데 이 가벼운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해요. 그러면서 사과가 떨어지니까 그냥 다 멍들어 버리고 그냥 깨지고, 그래서 결국 그 한 해의 사과 농사가 완전히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폭풍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농부가 과수원에 나가봤더니 그 무서운 폭풍 가운데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그 가지에 붙어 있었던 그 사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거의 90%의 사과가 다 떨어졌지만은 그 중에 한 5%, 10% 그 바람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과가 몇 개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나 그거 팔아가지고 뭐 얼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90%를 벌써 다 잃어버렸는데 그 뭐 5%, 10% 그 몇 개 안 되는 그 사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근데 한 농부가 지혜를 발견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몇 개 안 되는 사과를 땄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백화점에다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몇 개 안 되는 그 사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결국 그 한 해 사과 농사에 한 2배에 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농부가 했던 것은 다른 아니었어요. 이쁘게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화점에서 파는데 그 사과의 이름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은 합격 사과, 붙는 사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과는 몇 달 전에 불었던 그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붙어 있었던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먹는 사람은, 먹고 시험을 치는 사람은 반드시 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이 시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 여러 가지 사탕 조직도 하는, 붙어라 하는, 이 사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그 시험에 붙습니다라고 하는 이 합격 사과라고 포장을 해서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가면서 결국 한 해 농사에 2배가 되는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이 일본의 농사꾼들은 일반적인 그 현상만 보지 않았어요. 90%의 사과가 다 떨어지는 그런 슬픔의 상황을 보질 않았어요.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도리어 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 붙이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이 아담에게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능력을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동물의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다 줬어요. 아담이 이름 지어지기 전에는 동물은 그냥 동물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길을 보니까 등치가 크고 목이 긴 걸 보니까 기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자에게는 그 특성에 맞게끔 사자, 원숭이에게는 원숭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동물의 특성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아담과 마찬가지로 이 이름을 짓는 능력,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 아침에 그날 하루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일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일어나기 싫고 일하러 가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짜증스러운 날이다. 오늘 참 괴로운 날이다. 오늘 참 괴로운 날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니까 결국에서는 그 하루는 그냥 그렇게 이름 지어진 대로 하루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몸이 좀 찌뿌둥해요. 계속 피로가 있어요. 일어나기 싫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에서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었기 때문에 이 한 날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고,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오늘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하루를 축복해 주신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 하루를 축복하면서 시작하면 몸은 좀 찌뿌둥해요. 그렇지만 이 말 한마디, 내가 그 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하루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 하루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서울대공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코끼리 난동 사건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코끼리 몇 마리가 이 공원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코끼리가 이제 세상을 이제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기쁘고 즐거우니까 마음껏 돌아다니는. 근데 그 공원 앞에 있었던 한 조그마한 식당으로 이 코끼리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 큰 덩치를 가지고서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식당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코끼리는 이제 난동을 부리고 다른 곳으로 또 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 공원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되어서 다시 이제 공원 우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은 이 난생 처음 겪게 되어지는 이런 황당한 일을 합니다. 하루아침에도 날벼락이지. 그냥 코끼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부숴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보험금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은 그 사건, 코끼리가 자신의 가게에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가게로 엉망으로 만들고 부서뜨리고 그야말로 좋지 않은 이 불쾌한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그 주인은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크게 그 배너를 이제 걸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코끼리가 들어온 집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그 앞에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신기하니까 그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보면 어떤 일을 일었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것을 다 설명해요. 이 코끼리란 놈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다 망가뜨렸는데 결국 새롭게 이 단장을 한 것입니다. 이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특별한 집입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코끼리가 들어온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극이 아니라 그 가게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주인은 새롭게 삶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고 하면서 결국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그 가게가 더욱더 번성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슬픔의 사건들, 괴로운 사건들, 도저히 나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게 되어지면 그 사건을 그냥 그대로 보지 않아요. 슬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배노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도리어 그 사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또 한 단계 올리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베냐민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베노니 같은 슬픔의 사건들, 어려운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냐민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오른손과 같이 능력의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려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능력의 사건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괴롭고 슬픔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높이시기 위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고 삶을 창조적으로 보게 하시고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